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예정론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불편하고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하나님께서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망길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자가 되는 것이죠. 불행자가 되고 싶어서 불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신 자들은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곳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데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 이 복음을 들어도.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음란과 정욕, 탐심, 우상숭배, 다른 할 짓이 없어. 전부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정말 쉽게 표현한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되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치료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치료라 하면은, 병이라 하면은 꼭 몸의 병, 또 몸에 있는 병의 치료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의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병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치료가 임하고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고 에서, 또 사울왕, 또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야.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칼빈의 그 장로교 교리가 이 칼빈론이잖아요. 칼빈의 예정론.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칼빈의 그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 교단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야.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 아니하신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인간이 사는 인생길에서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 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은다함을 얻었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까지인데요. 이게 복음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처음 사람은 아담이고 나중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십자가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여, 이 십자가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죄악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떠넘긴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8절 말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실 거예요. 몸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영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신 거야, 우리 죄로. 그리고 이제 영은 사신 것이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사신 거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예수님 장사되는 그 무덤이 빈무덤이야.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실수하고 이런저런 죄를 본의 아니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잖아. 시편의 6편 6절에서 왕의 그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다윗은.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통곡 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라 사울, 높은 자로 살아온.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자야. 다 헛된 것이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건데 이걸 성화라 그래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면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죄에서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토록 힘써 열심을 내는 거야. 지킬 수가 없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은 그건 다 죽는 건데 율법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의 식구예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초청해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66명이야.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 애굽의 제사장 딸이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에브람과 므낫세와 에브람을 이제 낳게 돼서 4명 아닙니까? 이게 전부 70명이야.
70명이 400년 동안에 약 한 200만이 되는 크게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크게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가 한 편의 드라마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그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연출자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그래서 세상 임금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각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돼.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요셉이 그냥 괜히 애굽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 13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민족을 구원하고 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다 과정이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같이 살지 말라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인물이 다윗이고 사울왕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윗같이 살라고. 그러나 다윗도 온전하게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광야 인구조사에서 7만 50명이 죽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밧세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그 과정이에요. 솔로몬이 나게 되는 그 과정일 뿐이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그 성경의 인물에 비교를 해야 돼. 나는 누군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다윗인가 사울 왕인가?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같이 사울로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사도 바울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받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버림을 받은 자야. 성령을 받으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았다 죽었다는 이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질 땅의 흙으로 돌아갈 그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2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망하는 자의 불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또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모든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축복의 통로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자,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의지할 것이 없어. 세상 것밖에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늘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데 누가복음 그 17장 17절 이하 19절에서 그 나병 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나온다고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이 교회에 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10사람이. 그런데요, 그 중에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9사람은 그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에 나온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다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 다시는 예수님 찾을 일이 없어.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 교회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런데요, 19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17장이에요.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럼 나병에서 이제 건강하게 된 것은 뭐예요? 그건 잠시 있다가 또 병에 걸려. 병이 나병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죠. 생각하는 것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과 육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구별이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전부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적 종교 행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만이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 그 사람의 혼과 육이 하는 거야. 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혼과 육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전혀 순종이 없어. 행함이 없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령 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 문은 여는 천국 열쇠도 없어.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다를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시지 아니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한 죄인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아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모든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다. 요셉의 13년의 고난, 다윗의 13년의 고난 다 과정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나 김바울 목사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장 내가 은혜 받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요.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 좋아. 나 김바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이루어받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거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것.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예수님 것인데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가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유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참 믿음.
교회 와서 사도신경 그거 외워가지고 한다고 천국 갑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 평안과 복과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혜사 나를 돕고 계시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 아니냐 천사가 내 곁에서 있어.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천사가 있고 마음 속에는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이죠.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왜? 믿음으로 당연하고 마땅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는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번지수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거든. 아무리 몇 시간 하고 방언으로 떠들어대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큐티, 말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뭘 포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뭐를 꾸며?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냐. 믿음이 자라면 성령 받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영 안으로. 내 몸이 성전이야. 건물 성전이 아니라니까. 건물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건물 성전을 얻는 거야. 이 건물로 세워진 것은 예배당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야. 성전은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고,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잖아. 그죠? 우리는 복음은 크게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이사야서 58장 1절 그대로 죄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누가 택하신 자고 누가 택하시지 않는 자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그러면은 다 드러나버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같이 복음을 던져보면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가. 복음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들으라고, 죄인들이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 다 들으셔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면은 그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영이신 예수님이 아시고, 또 영적 존재인 사탄이 들어요. 알고.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존재들이.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야. 사탄도 있어. 어둠의 세력들도.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방해. 앞에 나서서 직접 회방하는 것이 아니야. 사탄은 항상 거짓으로 뒤에서 숨어서 배후에 조종자가 있는 거야. 그게 사탄이야. 나 김바울 목사가 이런 환승역에서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지하철 그 역사 그 역무원이죠. 직원들, 강팍한 자들은 엄청 강팍해요. 그 이제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싫은 거야. 그토록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은 마귀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더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는데, 어두운 구덩이가 이 세상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마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요, 또 미혹하는 영,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또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미혹, 불신앙의 저주, 우상숭배, 모든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7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온갖 두려움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귀 명예 권세 영화 그 웃음은 전부 헛된 거. 참이 아니야. 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인생은 헛된 거. 그거는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가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말씀은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거나 떠날 수는 결코 없죠. 말씀을,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한두 구절이라도 주야로 묵상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 안에 흘러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해방하는 모든 어두움의 거짓된 그 미혹을 이기고 세상 눈에 보이는 선악과 세상 아름답게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환경을 이기거나 하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죠?